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를 갖고 세계가 그리워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꿈을 가질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계를 그리스도께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두 손 안에 그 세계가 우리 두 기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증명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는 제 자신이 하는 일에 세상 일이지만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특별한 또 일에 관계가 많은 연관성이 없어서 다른 분한테도 연결시켜주고 저는 제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에 보다 더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약 한 달이 전에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갑자기 몇 년 만에 오는 그러한 기도를 제 마음속에 가져다가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나 하는 순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갑자기 왜 이러한 집회나 또 모임의 장소에서 해야 될까 하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확실히 주시면 또 그러한 효과를 확실히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그러한 서신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이 사랑하는 여의도 교회, 이 사랑하는 여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국이나 해외에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30여 년 전에 고학생의 그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도 바로 이 교회에서 보내주셨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과 또 신앙계라고 하는 그때는 얄박한 그 잡지가 배를 거쳐서 저에게 도착했을 때 아무 교재도 없고 그 전혀 교회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신문과 그러한 신앙계라는 그러한 잡지를 갖고 예배드렸던 기억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 자체가 학생들이 전도를 하고 선결하고 각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각 교회에 보냈을 때 참으로 많은 일들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었는데 단 한국에서 단 한 교회가 그러한 선교사 파송에 대한 그 요구에 노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바로 즉시로 보내줬던 교회가 바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러분에게 빚지고 같은 교회나 교단이든 모든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이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의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오산리 기도원 가봐라. 가기만 하면 해결난다. 가기만 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오산리 기도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편지를 통해서 확증을 주셨고 더더욱이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 저희가 미국에 젊은 시절에 들어갔을 때 수종교회라는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답고 큰 교회가 섰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종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동양인 한 분이 오신다고 그 큰 뒤에 큰 설교단이 섰는데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조영규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그 간격과 그 복음을 전하던 모습이 생생한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젊은 날에 보았던 꿈들을 모아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정교회가 천주교회에서 또 하나의 예배당으로 넘어갔지만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하나님께 돌리자는 그러한 마음들과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때 받았던 설교와 그러한 감동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남미를 가기만 해도 지금 많은 중남미 각 곳에서의 부흥하는 교회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여러분을 따라가고자 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 열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주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절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저희가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희도 워싱턴에 거하는 교인으로서 워싱턴에서는 말 그대로 레전더입니다. 보내실 때 여러분, 워싱턴에서 지금도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셨지만 워싱턴에서는 대단히 지금까지도 섭섭해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얼굴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러한 두각이 별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곳에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저는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야 됩니다. 출장 일정을 여러분을 뵙고 다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있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님께 제가 이곳에 온 동기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처음 시작했던 실업인 선교회와 직장 선교회, 참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가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논하는 원하는 것은, 한국에 오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좋고 또 아름답고 실제적인 말이 많을 겁니다. 꿈을 가지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를 말을 하자면 저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와 이웃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바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안에 이 나라의 부흥이 달려있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바로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시작된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중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의 의무감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고, 참으로 엘리야가 나밖에는 하나님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나타났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숨겨놓았다고 하셨던 그 7,000인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지 않았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모인 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안에, 기도 손안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함께 모아드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요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젊은 세대나 또 장년 세대나 노년 세대나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대를 통과하고 노인이든 언약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세계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자신도 유학을 떠났을 때 여기 수많은 청년들이 계시지만 저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셨을 때 저에게 단 하나를 정말 1달러도 안 주고 보낸 부모는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봉투를 주시길래 현찰로 안 주시고 통장을 주시나 보다 하고서는 비행기 타자마자 뜯어본 게 사실 유학 떠나면서 그 봉투였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에 단 한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나는 통장 구자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써 있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난 돈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거 찾다가 그 스튜어드스가 이 안전벨트 매라고 돈이 찾은 줄 알고 그걸 찾다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아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기도하는 아버지다.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쓴 이유며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기도 시간에 생각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신 것은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9.11 시대에 살아났었던 것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9.11 시대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불편함이라고 느끼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좀 멋있는 일을 통해서 저를 생명이 생겼으면 얘기하기도 좋을 텐데 세상에 배탈 나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는 사실 창피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했던 얘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딸기 주스를 먹음으로 해서 거기서 배탈이 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5분, 20분의 지연, 가끔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느끼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불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일을 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 9.11 사태가 일어난 후에 참으로 9.11은 미국에 있어서 정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20대에서 40대를 전하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거나 자라나거나 영향을 받았던 그 미국의 세대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에는 중대한 의미로서 9.11 사태는 지금도 그 각 세대 속에서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미국의 사상과 정치와 군사를 움직이는 주요 그러한 일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9.11 사태에서 살아난 다음에 첫 번째 살아났을 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되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되어진다. 실제적으로 그 9.11 사태에서 살아났을 때 한 가지 참으로 잊지 못하는 사실은 바로 제가 15분, 20분이 늦어졌는데 그날이 가장 중요한 회의 날이었고 하필이면 그날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그날 제가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회의가 107층이었던 가장 꼭대기에 있던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하는 저희 클럽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침 조찬이 이루어져서 미리 가서 준비하기도 부족할 터인데 제가 그 교통량 때문에 도대체 그걸 갈 수가 없고 또 저는 늦어지는 상태로 전화를 해서 도저히 미안한데 아침 조차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점심으로 미뤄달라. 전 세계에서 온 각 무역협회장님들과 그리고 세계무역센터를 주관하는 모든 그 대표자 이사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제 얘기를 듣고 그 모든 중요 약속을 취소하고 아침에 조찬만 하고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20여 명에 되는 세계 이사들이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로부터 4, 5년 후에 제가 총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재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경쟁하는데 투표하는데 저는 투표할 때 단 한마디만 했었습니다. 세계 여러분, 세계 이사분들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있는 걸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고 능력 많은 사람 많고 세상에 학벌 좋은 사람 많고 세상 나가면 점점 모든 생쟁에 수많은 능력자들 뿐입니다. 여기 살아가는 청년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공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학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올라갈수록 똑똑한 사람 천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이 명함이 필요 없을 때가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모르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없을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요로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바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권리를 세계를 여러분의 손 안에 주셨는데 그거를 활용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중요한 금요기도에 한 가지 같이 믿음의 살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또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제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총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 왜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를 보내시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받았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공의 의미를 많은 청년들과 장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갖고 삽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믿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음인데 내가 믿음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의 일을 걸 수 없다면 저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총재가 된 후에 첫 번째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세계 국제회의가 모두가 주일날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단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너무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런던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비행기 타고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이 갔던 사람들이나 혹은 중요한 웨딩 사람들은 이틀을 꼬박 그 호텔비를 다 내야 되고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없어서 할 일은 하라.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나는 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오겠다. 자기 본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총재돼서 한 일이 주일날 모든 미팅은 폐지한다 했습니다. 전부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금요일날 자기 비행기를 타고 일을 끝내고 토요일날 와서 쉬다가 그리고 일요일날 전부 다 그 모든 행사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50몇 년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관례는
다른 타 종교들은 금요일이나 뭐 무슬림들 또 혹은 그분들은 또 심지어는 그 유대교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된 하나님을 점령하는 우리만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주일날 모든 예배를 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각 곳에서 모든 이익을 하는데 불로소득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세 번째 또 얘기한 것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공정물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공정하게 무역해야 된다. 3일 만에 재소집된 회의에서 3번에 걸쳐서 회의인데 3일 만에 총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름을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데 이제는 그 무역센터를 오히려 임명자를 총재를 좌지우지하고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왔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공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처럼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내 7천일을 보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옥스퍼드에서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신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취임식을 하게 됐고, 근데 여러분 옥스퍼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종교를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얘기할 때 그 취임식에서도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취임식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그분이 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취임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있던 그 목사님, 영국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다 그만두십시오. 제가 써드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아까 사도신경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없이는, 그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목사님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날식 하는데 저희 아내도 있고 취임식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완전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모든 세계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사들이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종신직이니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모든 그 나라의 그 영국이나 그 유럽에는 유니테어리즘 같은 지적인 것, 다원주의가 많아서 아멘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멘해도 좋고 머슬렘같이 알라를 아멘해도 좋고 부처님을 아멘해도 좋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멘해도 좋고. 그것이 지성주의라고 하는 유럽을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유니테어리즘입니다. 한국과 같은 거는 다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도 유니테어리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결정질 때는 다 공동의로 총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그런 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의가 열렸고, 그로부터 제 이름으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제 이름을 따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교수직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교회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 담대히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성공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교회가 그것에서, 그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역사했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때 교회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야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물러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쳐다봅니다. 종신직인데 하나님에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이보다 나는 이 종신직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그 자리를 버는 후에 얼마 후에 요새는 참으로 하나님 또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얘기해도 되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철야기도이니까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슴 아픈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와 보니까 아까 비칠 때 보니까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하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성이라는 그 이야기 제일 큰 집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뉴욕에 가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요새 뉴욕에서 가장 번화하는 한국 가게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딱 들어가면 외국인들 너무너무 번잡한데 거기에 딱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식당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여자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지만 잘 듣다가 저희 아내 덕분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멕시코에 그것도 가장 어려운 원주민, 그것도 멕시코 인디언 선교로 떠났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했을 때 저희 아내가 형제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저희 아내를 여자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는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언제 얘기했다고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근데 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땐 참 은혜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잊어버렸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제가 배워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성공 시작하기 전에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직도 버리고 참 미친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오늘 얘기하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그 선교지에 있다가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깐 나와서 물건도 구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다시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밴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새벽 2, 3시를 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지금 한 100km, 그러니까 70마일이니까 그러면은 술 취한 운전사가 그 저희 뒤에서 밴을 들이박았습니다. 열리면서 그 애가 참으로 저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나고 참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에 보내서 오히려 거기 가서 아기까지 나가지고 그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정말 크리스찬 부모 만나서 같이 선교에 들어가서 유치원도 못 다니고 땅바닥에서 기어가는 거를 키웠는 그 가슴 아프고 그런 아이인데 같이 자고 있던 애가 뒤에 재우고 있었는데 뒤에 그 해치백이 맞으면서 애가 튀어나갔습니다. 애가 튀어나갔는데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 100km 정도 되는데 튀어나갔는데 탁 하고 튀어나갔는데 거기에 저희 그때 같이 갔던 처형도 있고 이렇게 쭉 애들 눕혀놨는데 애가 딱 나가니까 저는 이게 운전에 앞에 있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그 빠지지 않아서 막 당황한 상태에 저희 아내가 튀어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뭐를 꺼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를 들어받은 차 밑에서 저희 딸을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4살, 5살 그 중간 된 아이가 바로 그 밑에서 끊어내는데 타야가 워낙 그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옷을 다 타고 타야 자국이 여기서부터 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쪽 이 허벅지에는 약 한 2, 30cm 뼈가 이미 나오고 피가 보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같이 갔던 처형도 튀어나가고 그렇지만 저희 딸이 제일 밑 끝에 있다가 튀어나간 거죠. 술 취했던 사람이 그 둘이 박은 겁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그 경찰들이 전부 와가지고 도거 애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경찰이 그 모든 걸 정의서를 쓰는데 보는데 저희 딸 이름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 이렇게 써 있다.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겠다고 다 버리고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그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 고생을 산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어디서 그 피에서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구급조치, 응급병원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정안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헬리콥터가 뜨더라고요. 헬리콥터가 오더니 헬리콥터에서 저희 딸을 데리고 거기서부터 2시간 이상 떨어진 그 특별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어느 정도 마음을 틀은 다음에 다른 차를 빌려준 걸 타고 거기서 준 걸 타고 2-3시간을 같이 이동하는데, 여러분 2시간 이상을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자. 근데 병원이가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옆에 있던 병원에 있던 조그만 그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무릎을 꿇었는데 저희 아내가 눈물 한 번 안 흘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살리시겠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찰이 거기서 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할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부부가 거기서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돼선 하나님 누가 선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나가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끝나고 나오는데요, 한 여자 의사, 동양 여자 의사가 나중에 일본계였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더니 저를 보더니 우리 아이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 부모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니까 네.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가 담당 의사라고, 그것도 일본계 의사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꼭 할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타칭했다고 하면서, 전 세상에 그런 의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 미국 의사인데. 그러더니 저 아이가 지금 문제는 저희는 저 애가 어떻게 되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선 아기를 보러 갔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우선 데려와 가지고 차 데다 놓더라고요. 막 수술이고 뭐고 정신을 자면 죽는다고. 근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면서 제가 저희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걔가 4-5살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한번 은혜야 그러면 잘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은혜는 나를 닮았어요, 딴 사람이 그러니까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제가 딸이 저를 닮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 으앙 울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엄마를 닮아야 생이 필 것 같은데 아빠를 닮으면 앞으로 고금 전해지게 됐는지 나를 닮았다, 그 속으로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것이 왜 나를 닮았다고 어떻게 울어? 그리고 나만 그부터 나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얘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 공기 속에 들어가면서 생사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제가 문을 열면서 은혜야 그러는데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이었어요. 경찰도 죽었다고 선언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경찰 보지도 않고 저러면 산 적이 없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타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귀마 같은 그 아픔을 이제야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내 그 음성에, 그 딸의 음성에 그렇게 응답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섰을 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내가 눈 감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지은 시를 사실은 나중에 제가 그 시를 써서 저희 딸의 결혼식 날 그 시를 선물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애가 오래된 시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딸인데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여기가 뭐 이만큼이 찢어지고 뼈가 다 보이고 뭐 상상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술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까 말한 일본 의사가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술은 하면 되는데 이 가슴에 협파가 눌려가지고 코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과를 절개해서 뜯어내서 그 허파 없는 것을 저희 잔상을 벗어내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확률도 적지만 했을 때 정상으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기가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당신이 기도하는 그 방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기도를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눈물이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해봐라. 자기가 의사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당신이 이거를 수술은 이거는 응급처치만 해놓고 24시간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밀어내면 그 확률은 학계에서 보고된 적은 있지만 자기도 자신은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해봅시다. 여러분 24시간에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24시간에 여러분 가슴에서 스스로가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전혀 안 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화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거를 꼬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 아내가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이게 또 그 술 취한 운전사가 그래가지고 보험도 없는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가 있는 조그만 보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얼마나 돈이 없고 가난했겠습니까? 그 돈이라도 지금 치료비를 써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쓰려니까 세상에 조그만 돈을 19살 때까지 못 찾는데요. 이런 또 낭패가 나한테 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방해 좀 마세요. 도와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19년 동안에 그 돈이 나중에 모였으니까 나중에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19년째 된 날 그 돈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아내 딸도 선교 나가고 당연히 우리 집에서 선교 나가는 건 기본입니다. 청년이 1, 2년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무슨 청년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1, 2년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무슨 세계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 그 딸이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찾은 다음에 그 딸이 저한테 그 돈을 쓰고 싶다. 어떻게 쓰냐? 가까스에서 힘들고 모든 수고하는 그 절망정음한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선교사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쓰면서 스스로가 편지를 쓰고 얘들아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다. 저희 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다. 내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이 쓰여졌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할 때 여기 흉터가 여기 그 가까운데 이쪽에 짧은 바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거라도 좀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싹 해줄게. 그랬더니요 아빠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왜 안 해? 다죠. 했더니 아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랑 표시도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데 늘 기억한다는 거야. 은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보혜수를 기억하란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같은 여름인데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짧은 바지만 쫙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질문이 저희 딸만 보면 그거 왜 그래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 딸의 그를 전도의 방법으로 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묻습니다. 딱 보면 왜 그러지? 거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난 이유를 갖다가 또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박은 차가, 그 뒤에서 치러온 차가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제일 좋은, 보험은 안 들었으면서도 그 엔타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세계 최초로 장착한 거였는데, 애가 떨어지는 거를 넘어가지 않고 자동으로 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가 떨어진 것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침 그 당시에 공사한다고 옆에다가 그 저기 굵은 저 모래였지만 깔았는데 거기 맞고 튀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면 또 고기를 또 맞게 튀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구 선수도 아니고 말입니다. 고기를 튀겨 나온 거죠. 세 번째는 또 아이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옆에 군대 훈련하는 데가 있었는데, 군대 막 소집되어 있는데 그 전쟁, 데저트 스톰으로 가고 있었는데, 알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 급한데 옆에서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빨리 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내려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몇 가지 라인의 하나님의 사람을 마련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알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굿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굿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상도 받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미국 그 잡지에서, 그 군대에서 그 사람을 상도 주고 그 해가지고 잡지 모델이 됐는데, 저희 딸이 4달 됐을 때 그 이름이 미러클 베이비, 기적의 아이라고 거기에 그 표지 모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걱정 아닙니까? 제가 재정이, 돈이 아까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책임지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데, 성경에 재발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할 재발도 없습니다. 그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그 질문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돈 많으세요? 세상에, 그런 질문은 나는 왜 그분이 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돈이 없죠. 있기야 하늘나라에 좀 있지만 못 써서, 지금 갖다 못 써서 그렇지 없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세상에, 그 당시에 돈으로 20만 불 이상의 수술비가 나왔는데요. 그거 했는데 20만 불 나왔는데, 글쎄 그분이 공부하고 또 돈이 없고 해내서 소셜 워커로서 해가지고 20만 불을 정부가 다 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풍성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갈 때 아기가 4-5세니까 이제 영양 보충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가족들이 뺏어 먹을 가능성이 있대나 뭐나, 내가 뺏어 먹을 사람 누구인지도 아는데,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2년 동안 원하는 만큼 치즈와 우유를 마음껏 사면 쿠폰까지 가다 나왔어요. 제가 그 덕에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끝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믿음의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순복음교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도 유럽에 갔을 때 봤던 그 표를 기억합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단지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움직임과 여러분의 헌신을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에 세우셨던 이 교회가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기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가? 저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것이 바로 내 얘기며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은혜스럽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써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제가 아직도 구별이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은 최소한도 여러분에게는 고백을 하나님의 복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또 사랑하냐면,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엄한 놈 밑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야지 같이 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만 오면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예수 못 믿으면 가망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세대에는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 못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산리 기도 가면 기도 거기 문제 있으면 오산리로 가라.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60전을 맞이고 just beginning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연장자 있는 분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아주 가까웠습니다. 위클리프 성교에 가면 이미 성경 기적이 끝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워싱턴에 있는 바이블 그 뮤지엄에 가면 이미 성경 본영은 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주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기도도 오늘 다 치료 받으시겠지만 아예 죽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뭐 귀찮게 땅속에 들어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 세대에 끝내버리고 갑시다. 여러분, 아예 순복음교회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 고쳐주시도 아니라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 편하게 서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련해서 영광된 한 사람으로서 한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의 끝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더 돌아야만 여기 오는데 저도 왔습니다. 그동안 집회도 참석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맺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여러분, It's just the beginning.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자면 도대체 누구를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영광된 하나님께 이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